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때로는 부족하고 또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궁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은 우리의 겉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풍성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우시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풍성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한번 경험하고 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풍성함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 풍성함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그날 언젠가 천국 가겠지,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매 순간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축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됨의 축복. 이 하나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 정말 귀한 가치잖아요. 뭐 스포츠 선수들 팀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든지 어느 조직에서든지 하나 되기를 되게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 된다,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된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단체들마다 그것을 추구하는 바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하나 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마음이 하나 될 때 어떤 시련과 고난도 사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됨은 정말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입니다. 봐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 하나님도 감탄하면서 보는 모습이 형제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다 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감탄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봐라, 내가 창조했던 그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고 감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힘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들의 타락한 죄성을 자극해서 서로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가 권하노니.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젠틀하게 말한 게 아니라 간청한다는 얘기예요. 베깅한다는 얘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전도하기 참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참 전도하기 힘든 시대예요. 옛날에 예수 전당 불신 지역만 해도 예수님 사람들이 그것에 찔림을 받아서 관심을 갖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하나님이 계심을 전하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제일 이게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워서 마음에 걸림이 되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냐, 열심히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많냐, 오히려 악한 사람들 더 잘 되는 일이 많냐 라고 하면서 이 악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제일 큰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고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은혜는 있는데 그거에 따라 살아간 삶이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합당하게 행하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을 갑자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원 스텝,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눕니다. 하나됨을 위한 순종의 한 걸음으로 내 안에 영적인 성품을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순종의 한 걸음, 첫 번째는 내 안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데 전혀 안 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성품이 있겠지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성품은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네 가지 성품이지만 가만 묵상해 보면 두 가지로 묶어집니다. 하나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이것은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겸손과 온유,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humble 혹은 lowliness입니다. 낮게 여기는 거죠, 자기를. 그리고 humility라고 합니다. 우리 겸손이라는 단어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칭찬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 참 겸손하시네요 라고 하면 뭐 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를 칭찬해주는 아주 귀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칭찬은 아니었어요. 종들이 굽신굽신 거리는 복종의 상태의 모습을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최우선, 그 다음은 다른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나. 이게 겸손이래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주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이 접니다. 내 자아, 내 감정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결정하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주님이 생각이 어떤지, 겸손은 내 자신보다 주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온유는요, gentle 혹은 meekness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한 사람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온유예요. 헬라어라는 단어의 그 그리스어로 사용될 때 이 단어는 무슨 단어하고 같이 병행해서 썼냐면 이 온유란 단어가 진정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막 흥분도 되고
화도 나고 막 고통이 몰려올 때 진정되는 우리를 가라앉히잖아요. 차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는 온유를 미크니스인데 이것을 착각을 해서 위크니스로 오해합니다. 약한 거라고 생각해요. 약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것은요, 에너지는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된, under control, 통제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는 항상 같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것을 직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온유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겸손해.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컨트롤을 자기를 조절하신 거죠. 하늘의 명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겸손과 온유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보상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막 쏟아내 버렸어요. 그걸 자녀한테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마치 그때는 그것이 자기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표현됐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쏟아나고 나면 아주 승리한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밤새 불편하던데요. 밤새 불편하던데요. 근데 그 순간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 안에서 조절된 온유를 갖게 되면 보상이 오는 게요, 쉼이에요. 진정한 평안. 분노를 조절 못하고 화를 표출하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평생에 가지고 있는 것은 후회입니다.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나서 시원해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늘 그것이 밑에 깔아앉아 있어요. 후회가, 불안과 두려움이. 또 다른 성품의 짝은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 빨리빨리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죠. 인터넷이 조금이라도 버퍼거리고 버퍼링이 생기면 그것은 참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빨리빨리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긴 다 느리니까.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이란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성품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거죠. 오래 참음을 patient, long suffering, endura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납을 forbearing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용납이란 단어가 구약의 궁일이란 단어하고 어원이 같다고, 연결된 단어라고. 그 뜻이 뭐냐면 아기를 10달 동안 임신한 잉태하고 있는 상태가 궁일이에요. 그러기 용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지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할 때도 있고 그것이 고통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허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쑥 꺼낼 수 없는 것처럼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서 온전한 아이의 모습이 준비될 때까지 뱃속으로 품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을 훈련하라고 함께 부르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에게는 권계하라고 그래요. 좀 열심을 내자고, 삶의 의욕을 갖고 목적을 갖고 살자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붙들어줍니다. 격려하면서 인커리지 해줍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세워줘야죠. 붙들어줘야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도. 이 말은 우리가 미성숙한 존재임을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엄마가 뱃속에서 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직 태어날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서로 품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의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in love, 사랑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약합니까?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원수같이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한계잖아요.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서로를 위한 오래 참음, 용납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예화를 잠깐 들었었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여수 반란 사건 때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총으로 살해한 일. 그런데 그것을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거잖아요. 차원이 다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집에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니엘 세일의 말씀을 그날 저녁 때 누가 말씀 전하시나 보고 봤더니 그날 저녁 때 안경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 삼은 양재선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손자죠. 사실은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몰랐는데 이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 무너졌어요. 자기는 살인자의 아들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가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해요. 목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듣죠. 그래서 애영원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 섬겼던 한센병, 나병이죠. 한센병을 가졌던 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그 공동체거든요.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순교하신 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손자가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분이 처음 갔대요. 처음 갔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강단에서 갑자기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무슨 환상이었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고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선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냥 쉽게 용서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엄청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설교 시간에 그분을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데 입술이 안 떨어지더래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그냥 눈물만 툭툭 흘리다가 내봤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강단에 엎드려서 몸부림친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리가 있었던 자리가 in love,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거슬러서 오래 참음으로 한 걸음, 용납함으로 한 걸음, 사랑하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공동체잖아요. 조금만 더 가까이 하다 보면 서로 찔리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오래 참음과 용납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부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풍성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은 우리 안에 영적인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으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주된 원인은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아프고 깨어지는 거지요. 사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다투게 하고 편가르게 하는 주된 것은 나와 저 사람은 너무 다르다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른 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분은 장로교 출신이고 저분은 감리교 출신이고 저분은 방언 좀 할 줄 아는 순복음 출신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저기는 전라도 출신이고 경상도 출신이고 저분은 좀 넉넉한 부자고 저분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너무 다르죠. 요즘엔 뭡니까? MBTI로 그죠? 저분은 E, outgoing, 저 사람은 I, internal, 내성적인 사람. 요즘에 이런 거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T, 논리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더 많이 인식을 하는 F,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서로가 너무 다른 것도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는 첫 만남 속에서 서로 얘기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질문하다가 학교가 어디예요? 뭐 어디 출신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자신과 공통분모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갑자기 밀착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고향만 같아도 졸업한 학교만 같아도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그렇게 공통분모를 가지고 만났던 사람들도 서로의 다른 점이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부의 관계가 로또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죠? 안 맞아. 긁어도 안 맞고 안 맞아.
저희 아내하고 저 늘 한 얘기가 안 맞아. 그런데 그렇게 안 맞는 게 많아도, 성격도 다르고 이런 거 다 모든 게 많은 게 달라도,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니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라고 표현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7개입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공통분모를 7개나 가지고도 왜 대단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지 않냐. 가만 좀 생각해봐라.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같지 않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같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도 같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도 같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받은 세례도 같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도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또한 같고, 믿음도 같고, 주 안에서 한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큰 것이, 공통분모가 얼마나 큰 거니.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청년들과 교제하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배우자는 자랑 취미도 같고요, 성격도 같고요, 심지어는 식성도 같아요. 지금은 단지 그냥 믿음이 좀 없어서 그렇죠. 근데 그 단지가 단지일까요? 나중에는 삶의 방향과 결정과 모든 것이 달라요. 믿음이 다르다는 게. 취미와 관심과 식성과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 같을 수 있습니까? 다 개성이 달라요. 잘하고 못하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들도조차 다릅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개성이 다양해도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에요.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부모, 한 가족. 우리 속에 흐르는 피가 같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같은 복제 인간이 아닌 이상 서로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나 한 분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 한 가족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늘 덜 중요한 것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갈라지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합니다. 다양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다르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같아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만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이래에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예요. 오늘날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라.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세례가 어떠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갈등하고 싸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갈등할 수 있지만 본질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다르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달라도 그들 안에 같은 주님이 계시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종한다면 더 풍성한 가족, 그 다양한 것이 더 풍성한 가족을 이루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으면 지루할 것 같아요. 그죠? 똑같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로스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기다려주고 넉넉함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크로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순종의 한 걸음은 영적인 선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지켜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기프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저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것뿐이에요.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오늘 에베소 4장에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에 대해서는 은사와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전쟁에서 어느 성을 정복하고 함께 동지가 되어서 싸웠던 사람들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통치하던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주님이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눠주셔서 너희가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주셨다,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승리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사탄의 권세와 영적인 싸움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목적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아마 이름은 목사와 교사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분, 또 교사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청소년들 가리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입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 각 사람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자기 삶에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역할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잘하는 그 역할로,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은 성도들을 잘 돌보는, 목양하는 그 역할을 잘하도록, 어떤 사람은 그 궁일한 마음을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 몸을 세운다는 의미의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unifying하고 edifying이 있습니다. unifying은
하나 되게 하는, 이렇게 결집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거. edify는 이 두 가지 기둥을 기대어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서기 어려우니까 이걸 기대어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사람을 용납으로,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지만 내가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섬김으로, 주님의 이름 하나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은사와 같은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랑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주신 분을 자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너 이런 은사도 모르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주신 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사용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인 전쟁에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요즘에 감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기도해주고 안부 물어봐주고, 그것도 은사입니다. 귀한 은사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모래알 것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른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이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음의 순종함으로 힘써 지키고, 우리 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풍성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과 용납, 나의 사랑의 한계, 내 인내의 한계가 아니라 in love,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함이 없지만, 일치를 갖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가지고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